오늘 말씀 고열로 세우신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봅니다. 아니 교회라는 말도 없고 고열이라는 그런 말도 없는데 왜 뜬금없이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제목을 정했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기도 아브라함의 아들 그 이삭을 모리아 산에 올라가 번제를 바치려고 했던 그 사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신 사건과 영적으로 같은 맥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모리아 산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산에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하면서 2절 말씀에 그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일러준 그곳이 있다라는 거, 일러준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9절 말씀, 오늘 읽은 9절 말씀도 한번 약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준 곳에 이른지라 하면서 일러준 그곳에 가서 모리아산에 일러준 그곳에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삭을 바치려고 지금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아들을 결박을 합니다. 마치 이삭의 모습은 오늘 말씀 속에 구약은 그림자와 같다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 모습이 너무 흡사해. 바로 제3위의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먼 곳을 바라보며 바로 3일이라는 표현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 3일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번제할 나무를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게 합니다. 6절 말씀을 잠깐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당신이 못 박혀 돌아가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셨던 거죠. 그와 같은 모습으로 모든 이 사건은, 구약의 이 사건들은 신약의 그 사건들과 투영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이야기를 하죠. 아버지, 제사 드리러 간다고 했는데 지금 나무와 불은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8절 말씀 잠깐 읽을게요.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번제할 어린 양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거예요. 라고 하며 그를 데리고 모리아산에 하나님께서 일러준 그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결박하고 그를 죽이려는 그 상황 속에서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모리아산에 올랐던 이삭은 그 골고다 언덕에 오르셨던 그 예수님의 고난의 그 길, 골고다 언덕의 그 길과 매우 흡사하고 이삭이 번제단에 쓸 나무를 지고 산에 올라갔던 것처럼 예수님은 저주와 형벌의 나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이르게 됩니다. 이삭은 자신이 곧 번제 제물인 줄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역시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 위에 자신이 대속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독자예요. 그 독자도 아끼지 아니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자입니다. 16절 말씀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리켜 명세하니 네가 내같이 행하여 내 앞을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너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창백해 될 것이며 네 원수의 대적의 무기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무엇을 받게 될 것이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기서 이 씨, 이 후손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우리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일들을, 온 천하 만민을 복받게 하시기 위하여서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곳은 어떤 곳이냐? 모리아산에 일러준, 내가 네게 일러준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 훗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곳이래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역대하 3장 1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역대하 3장 1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것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 사람 오르락 타장이라는 다윗이 정한 곳이라. 근데 그 산이 어떤 곳이라고요?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22장 2절 말씀 속에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내가 네게 지시한 그곳에 일러준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리아산에서 드려질 이 이삭,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렸습니까? 못 드렸습니까? 드렸어요? 못 드렸어요? 드렸어요. 드렸는데 이미 그의 마음 가운데 드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신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 이방신처럼 인신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를 위해서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그에게 물으실 때, 이삭이 물을 때도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8절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또 여호와 이래 14절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래라 하였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곳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삭을 대신해서 드려진 순양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대신하여 드려질 그 양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을 하죠. 1장 30절, 29절 30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올 때 그를 보시고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야기해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대속의 희생제물로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졌는데 이 성전이 오래 유구하게 영구적으로 오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성전을 한번 잠깐 보여주시면 첫 번째 지어진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어요.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가 됐어요. 파괴가 되고 스룹바벨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이 바로 제2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짓게 됩니다. 스룹바벨 성전이 짓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스룹바벨 성전도 그 다음 이어서 또 파괴가 되고 헤롯 성전이 제3 헤롯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지어지게 됩니다. 헤롯 성전은 티투 장군에 의해서 그 성이 함락이 돼요. 뒤 넘겨주세요.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될 때 이 하나님의 성전은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현현이 있는 곳인데 이 성전이 부서지고 회파되다니 지금 성전에 막 불타고 사람들이 포로로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군사들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것이 여러분들 벽화에서도 당시 벽화 이것은 영국 대형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그 벽화 그들이 뜯어서 거기다 지금 보관하고 있는 벽화인데 벽화에 보면 여러분들 지금 군인들이 뭐를 들고 가는 거 보입니까? 성전 기념들을 지금 들고 가는 거예요. 그게 다 무엇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금으로 만들었거든요. 금축대를 들고 성전의 기념들을 막 다 들고 돌 하나가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그 다 회파되고 이런 비참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그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임재의 현현인 그 성전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그들은 이 성전만 있으면 별 문제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평안하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적이 있죠. 근데 앞서서 이사야서에서도 그 말을 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집을 무엇으로 만들려고 한다고요?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 도둑의 소굴로 만드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 그러면서 이 성전을 다 헐어버리라 라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세요. 아니 이 성전이 후대를 말합니다. 이 성전이 헤롯 왕께서 46년 동안 어떻게 해서 만든 건데 그 성전 한번 잠깐 보여주실래요?
그 성전 세 가지 이렇게 나뉘어 있죠. 이게 솔로몬 성전이고, 이게 스룹바벨 성전이고, 그 다음에 헤롯 1세가 재건한 성전입니다. 근데 이 성전이 막 이렇게 화려하게 지고 이렇게 멋지게 졌는데, 이걸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이 성전을 헐라고? 이 성전을 헐라고? 그럼 네가 3일 만에 지을 수 있다고? 하면서 그들이 반문을 해요. 요한복음 2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4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다고 하는 거야. 3일 동안에 이 성전을 어떻게 일으킬 수 있어? 46년 동안 지은 성전인데. 그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21절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성전대 당신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지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성전된 당신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바로 참 성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영접하는 그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보이는 성전이 아니에요.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건물과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시행되고 있는 그 프로그램이 교회가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인데 예수님은 바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값을 주고 바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한 온 양떼들을 위하여 삼가하라. 지금 장로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지막 자기가 순교하며 로마로 떠나는 그 시점에서 지금 그들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온 양떼들을 위해서 바로 그들을 섬겨라 하면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감독자로 삼았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이야기해요.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을 값으로 샀대요. 누구의 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성전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예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엉뚱한 세상의 우상거리들이 잔뜩 들어오고 돈과 명예와 세속의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그 세상의 것들을 자꾸 들여오지는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성전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이다. 하나님을 모신 그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입니다. 이 건물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우리는 움직이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 어떠한 곳이 됐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임재하고 계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예배하는, 기도하는 그 장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아무나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3절에서 24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를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입니다. 아멘. 잘 보세요. 아브라함만을 위해서 이 복음이 있는 게 아니야. 우리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믿음으로. 없는 생명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보시면 로마서 4장 16절 중간부터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 시작.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무슨 조상이라고 그래요? 믿음의 조상이다 라는 이야기야. 그가 믿는 믿음이 뭐였는데요? 17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만민 중에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며 없는 것으로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없는 생명, 한마디로 얘기해서 없는 생명도 있는 생명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면서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18절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에게만, 이 복이 그에게만, 그만을 위해서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야.
그 말을 위해서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 우리도 위함이니 하면서 24절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위함이니. 시작. 아브라함이 자 의로 시작. 의로 아브라함이 의로 여기심을 받은 것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 다음에 25절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할 때 내어짐이 되었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내어짐이 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것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은 바로 우리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당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할지니라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속에 내가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 반석 위에 내가 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라. 바로 이 반석 위에 그 신앙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는 그 믿음의 터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세워진 그 교회,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사탄이 교회를 흔들려 해도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이 교회를 박해해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고난이 교회를 거꾸로 들이야 해도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그들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처럼 어두기와 같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안에 살아계신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 모든 현실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느라. 그래서 우리가 상황에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예수의 죽으심, 예수의 생명, 이거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복음이 이 시대의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증거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계십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어떠한 시험이 있어도 박해를 받아도 고난이 있어도 교회는 마침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시험과 박해의 고난을 그분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겨내는 우리 사랑 충만한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영상 하나 보고 하시겠습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두 교회에 다니는 교인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회는 첫째,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둘째,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럼 성경에서는 교회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우신 주님의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4가지 특징을 가지는데 그 특징에 따라 하나의 교회, 거룩한 교회, 보편적 교회, 사도적 교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의 교회.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 교회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 예수 안에서 모두 연합된 지체임을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거룩한 교회. 로마서 1장 7절. 교회로 부름을 받은 성도는 거룩한 사람들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성도를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보편적 교회.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 교회는 만민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집입니다. 그렇기에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교회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사도적 교회.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사도들이 전하여 준 말씀, 즉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이며 우리는 목사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됩니다. 이와 같은 교회가 가져야 할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로 서야 하는 것이 첫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로 서야 합니다. 교회 안은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복음 밖에 있는 소외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며 희생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보석이 되어 교회를 채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 세워진 교회, 그곳의 주인은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